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크신 사랑, 크신 축복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봄비이지요. 지난 주간 초민세 번지가 너무나 심각해서 답답했었는데 봄비가 내려서 하늘이 깨끗해진 것 같아 참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좀 온도가 내려가서 추위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 봄비가 참 반가웠습니다. 완연한 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고 잎이 푸르러져 가고 꽃이 핍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모르겠어요. 이 봄의 기쁨, 또 봄비의 생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답답한 것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처럼 400명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우린 좀 더 긴장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방역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안팎에 이런저런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운 또 끔찍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 주님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운명을 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온 인류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길을 열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는 고난주간, 우리는 더욱더 남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오합지졸이었던 그렇게 장담했지만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십자가 앞에 비겁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 어떤 시련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들의 신앙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오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능력,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또 부활의 권능을 깊이 묵상하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위로받고 또 평안을 얻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이라 다름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마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세밀하게 우리 주님의 삶과 행적,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리마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어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이 아름다운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세리마태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저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상 많이 받아 보셨죠? 어떤 분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거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에 보면 이런저런 상들이 있어요. 우수상, 최우수상도 있고. 상 중에 최고상은 뭘까요? 개근상이죠. 성실한 게 가장 중요하죠. 상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을 받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요즘 온통 뉴스를 들으면 근심거리만 생기는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상 받는 소식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아카데미의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죠. 물론 정이삭 감독이 미국인이고 또 미국 자본을 통해 만든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의 스토리를 담은 것이어서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또 이야기하면서 감동도 받고 또 긍지를 가지게 되는 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상을 많이 드려야겠다, 교회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상 받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지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제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누구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수제자 베드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제자 최우수상 후보로는 세리마태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위대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 주님께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가장 큰 변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들에 쭉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리마태는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레위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의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똑같은 인물입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붙은 그의 직업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세리.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 상황이었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경험한 그 상황입니다.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황제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정당한 정도만 거둬들여도 좋을 텐데 로마에 상납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착복했습니다. 때로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세리들은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더 많은 것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는 매국노다. 저 인간 어떻게 동포를 착취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보다 더 그를 증오하고 혐오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도 일제침략기대에 보면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 미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증오, 비난을 그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죠. 침을 뱉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그 어느 모임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그들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니 누가 보아도 비난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잘못했죠. 그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됐는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좋은데 그 직업이 주는 달콤함, 경제적 보상 때문에, 불의한 것을 통한 부의 만족감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지금 이 세리 마태와 동일한 삶의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세리 자기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당장 시인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그가 사람 취급을 당하지도 못했지만 그에게 새로운 기회, 변화될 기회,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 잔인한 시각들, 또 정말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들의 비난과 징후를 보면서 이 사회가 참으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죄인이 죄를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LH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가 좀 안타까운 마음 갖는데요. 이것이 더 큰 비난과 비극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하지만 그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 세리한 직업을 그만둘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징후와 경멸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벗어날 용기가 없었던 그의 딜레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침을 뱉지만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그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선교 거점을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리마태가 일하던 곳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세리마태를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시고. 이게 헬라어로 에데아사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 앞에 있는 세리마태를 주님은 가버나움을 지나시면서 여러 번 보셨습니다. 그의 고뇌와 상처와 눈물과 갈등과 또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 또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경멸과 징후의 시선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세리마태에 있는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또는 새로운 희망까지도 보셨던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아데아사토, 주님이 그를 보셨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칭찬해주면 너무 기쁘지만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가 참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이 물질주의와 또 이 쾌락주의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보심입니다. 주님의 시선, 아데아사토. 주님은 우리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희망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희망을 보십니다. 주님은 치료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건드리지만 주님은 그 상처를 친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비난과 징후의 시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 때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시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의 시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 삶의 고뇌와 아픔과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이 힘들지?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 고통을 안다. 너의 고민과 갈등, 고뇌를 안다. 이제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 안기렴. 내가 내 짐을 가볍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로운 빛된 잔으로 빚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바라보심, 아데아사토, 그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시선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분노와 증오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 의심의 눈초리로 또 비난의 눈초리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를 보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을, 우리 동료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용납과 사랑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지요.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네가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는 초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존경받는 예수님, 놀라운 영적 지도자였던 그분께서 이 시대의 매국노를 가장 큰 죄인을 제자로 삼으시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담대하게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따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헬라어로 우리 자막을 좀 보시면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같은 길에 서 있다, 함께 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격의 느낌이죠. 동반자가 되어달라, 나와 동력자가 되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천국 사역에 나와 함께 하자, 내 천국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다오, 동력자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 세리한테 말이죠. 여러분, 아마 세리 마태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누구도 그게 말도 걸지 않았는데 나를 따르라,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와 동력자로 받아주시는 것, 현실감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십자가의 신비와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세리 마태에서 사도 마태로 변화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 위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콜루데이,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며 내 일을 같이 도와다오 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시상식을 통해 상을 받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꼬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데니얼 킴이었나요? 데니 킴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분들이 인터뷰한 그 기사들을 봤는데 한결같이 하는 그런 고마움들이 있었습니다. 정인삭 감독이 나를 이렇게 캐스팅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 독립영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에 응해서 참여한 배우들에 대한 또 감독은 또 고마워하는 마음, 서로 막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야,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는 생각은 뭐냐면, 세리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캐스팅당하는 장면이구나,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세리마태처럼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고 주님의 동력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 천국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마시고 이 사역,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죠. 잔인한 노예 상이었는데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잘 알고 있는 새 찬송가 305장, 예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고 넌 크리스천들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아마 세리마태가 같은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극악무도한 가장 잔인한 범죄자 세리언 나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다니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은혜를 평생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사순절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도 세리마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죄와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너 이전에 세리 같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나를 따를 결단이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순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세리 마태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에 마태가 주님을 따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막상 이 말씀을 들었던 세리 마태가 어땠을까요? 감동이 되었고 기쁨이 있었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문제였고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네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인용한 것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만남에서 증명됩니다. 이 만남에는 선행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부름받은 이의 복종만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믿음에 이르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즉각 복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잘 아시죠? 주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왜요? 더 좋은,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리마태가 그 짧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을 다 걸만한 분이 이분이시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내가 부여잡고 있던 이 불이한 돈들 내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보네페 목사님은 이렇게 또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세리마태는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죠.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세 가지 중요한 말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세리마태는 자기를 위하여 손가락질 당해도 경멸당해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세리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여러분, 죄인들, 부끄러운 사람들은 집을 꽁꽁 닫아 놓습니다. 세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집을 활짝 엽니다. 놀라운 변화죠? 또 하나의 변화는 뭔가 하면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잔치할 일이 없는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는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제의 삶.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삶에 축제의 삶이 일어납니다. 시작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태가 주님을 만날 마음을 통해서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주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잔치라는 단어가 도켄이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끌어안아 주시다, 영어로는 embracing grace라고 합니다.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되니까 누굴 초대했어요? 죄인들, 세리들, 아파하는 이들을 다 초대해 주셨어요. 축제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마태가 살았습니다. 주님 만나면서 살아있는 것이 이런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찬송가 430장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런 노래를 했을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것이 살아있는 삶의,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겠죠. 그런데 세리마태는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삶을 꽃피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인해서,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영접하면 치유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치료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클라이막스로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또 오셨다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세리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주신 기도하는 비유입니다. 누가 세리일까요? 엎드려 있는 사람, 또 나무난 옷을 입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의기양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멀레만도 못한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애통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원과 십자가의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통회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제자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기에,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에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순절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은 사순절 기간,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여러분 하루에 꼭 시간을 구별하셔서 십자가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날마다 십자가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력에 지난 주간 제가 묵상했던 십자가 그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회개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회개 없이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리마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진정한 회개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꿈과 비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세리마태에 주신 제자의 기쁨과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축제가 뭐라고요? 도켄, 하나님의 수용하심, 끌어안아 주심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품어주신 것처럼 세리마태를 사도마태로 바꾸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가장 큰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태임을 고백하오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죄악,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그냥 절기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겨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